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3장에서 세례요한도 회개하여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율례요 가르침입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살면서 악마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어제가 세월호 사건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세월호와 코로나 그리고 총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를 마귀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에 선거에서 대승했다는 말은 어찌 해석해야 합니까? 악마의 시험을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마와 사탄의 도전에 굴하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는 지도자가 우뚝 서게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우민 정치를 만들었다는 아폴로 광장의 그리스 시민들 같은 바보 행각을 뒤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과 교만 그리고 거짓말의 교훈을 계속해서 새깁니다. 점심에 모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해가 났습니다. 새 잎이 돋기 시작해 파래지는 산이 상쾌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청준 씨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란 장편 소설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와 장편 소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화와 소설 속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섬뜩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어제가 세월호 6주년이고 희생자 기억식이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식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섭고 딱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 헤맬 것인가? 모두 다 잊어버린 일들인데 유가족 대표의 말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부가 죽였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박근혜를 사형이라도 시켜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차명진 후보가 막말로 폭망했다는데 그때 텐트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고 차명진은 뭐라고 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실과 사실은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을 밝히는 데는 금기 사항이나 금지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와 코로나가 뭔가 교훈을 주고받았으며 이번 총선의 대승에 코로나가 영향을 끼쳤다는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월호, 코로나, 총선에 뭔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착각을 일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건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여당이 대승을 거뒀고 보수 야권은 괴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 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 숫자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투표용지의 인주가 아직 말랐는지도 모른 시기에 시민당 관계자가 윤석열 총장 보고 물러나라는 뜻의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당선에 선물을 주었으나 국민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법률을 검토해 판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도와줄 이 없는 윤 총장의 내일이 걱정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어떤 선택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쥐가 급해지면 고양이도 문다는 말도 있습니다. 힘이 막강해진 대통령과 여권에 한마디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 상태에서 진정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미뤄온 벗과 정인들과의 만남도 이루고 싶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지만 폭풍 전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허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큰일을 당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와 코로나를 연결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에 걸리면 서울 와서 치료를 받을까요? 맑고 조용했던 하늘이 글쓰기를 마무리하는 오후 3시쯤부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 우박을 동반하는 비가 몰아칠 거라는 예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면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